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구정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연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풍랑과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엘로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서의 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호가 이처럼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건에 따라서 성경의 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호칭에 따라서 성경의 사건들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하 엘로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이랬는데요. 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 엘로힘인데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등장하는 이 하 엘로힘이 에녹과의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랬습니다. 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하는 단어가 홀리도인데요. 사역동사입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것은 칼동사로 곧 스스로 낳고 싶어서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사역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낳게 하니까 낳으셨고 그리고 몇 년을 살았느냐 했더니 300년을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자녀를 낳았는데 여기에 태어난 자녀들은 전부 누구의 자녀들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사역형 야라드 동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했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2장과 3장의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2장과 3장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엘로힘이 떨어져 나가고 단수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으로 제사를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 후반부부터서는 하엘로힘 하나님의 호칭이 하엘로힘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 하엘로힘이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이어져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하엘로힘과 동행하던 이 에녹,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노아 홍수 사건인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하엘로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낳았다는 것이 사역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했더니 봉헌된, 곧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에녹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취하셨으니까 세상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엘로힘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했는데 이 하나님이 하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했는데 이 데려가심으로가 키라카우입니다. 키라카우. 완료동사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취하다. 하나님이 취하셨다면은 어디로 취하셨을까? 하늘로 취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 취하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취하셨으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도 동행하더니 이 단어를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넘겨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니까 하나님과 손에 손을 마주 잡고 같이 길을 걸었다든가 또는 같이 살았다든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은 아니 되는 겁니다.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하나님과 손에 손잡고 같이 살았다든지 같이 길을 걸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사건 자체가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아내를 삼아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엘로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이 세상에서 365세를 살았더라.
예, 여러분 365세를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65세 에녹은 65세 이후에는 하 엘로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 에녹이 65세 이후에 300년은 하 엘로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낳은 무드셀라를 포함한 그 아들들은 하 엘로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라는 이름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원문을 보면 하노크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봉헌된 이름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 무드셀라는 창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마트와 보내다, 씨 뿌리다, 퍼뜨리다, 샬라 동사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은 하 엘로힘에게 봉헌되었고, 그 아들 무드셀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람의 딸들에게 씨 뿌려지듯이 뿌려져서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하 엘로힘은 세상에서는 에녹과 동행하면서 에녹으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였다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도 바벨탑 사건도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잘 갈무리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딴 나쁜 짓거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환난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 이런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그걸 잘 갈무리해서 잘 쓰고 있는지, 그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거를 챙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 엘로힘의 아들들인 겁니다. 하 엘로힘의 아들들은 에녹 이후의 세대들인 겁니다. 에녹 이후의 세대들은, 후손들은 그때 당시의 수명으로 홍수 때까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세대들인 겁니다. 그들은 성인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딸들에게 씨 뿌려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시에 유명한 용사 학기돌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폭군이 등장하는 겁니다. 폭군이 등장하는 겁니다. 노아 역시 하 엘로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우리는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절에서 하나님의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랬는데, 이 사적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톨레도트인데, 이 톨레도트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천재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톨레도트 계보하고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노아의 사적은, 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하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호칭이 되었는가 하면은, 근데 6장 9절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 엘로힘입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랬는데 그 세 아들이 누구냐?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왜 호칭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관사가 접두된 하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 엘로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하 엘로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홍수, 풍랑, 풍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 엘로힘은 창세기 20장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 엘로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하 엘로힘인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이 하나님이 하 엘로힘입니다. 하 엘로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 엘로힘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은 사람 외에는 너희를 붙잡는 시험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람 외에는 너희를 붙잡는 시험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다 그걸 하는 겁니다. 원망 이걸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이 뭔가면 그 속에 가시와 엉겅퀴를 심어두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나를 붙잡는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시험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에 내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왜 페이라스모스 하실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곧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걸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시험이라는 나사 동사에는 시험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증명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때문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습니다. 이 미쁘사가 신실하사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험하실 때에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한 좀 더 큰 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로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 엘로힘은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그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삭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신 것은 그 시련 곧 고난 연단을 통해서 이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하 엘로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 엘로힘은 엘로힘의 관사가 접두된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은 신들인 겁니다. 단어 그대로 복수의 하나님인 겁니다. 신들인 겁니다. 그러나 관사와 함께 사용이 된 하 엘로힘은 복수 하나님 중에서도 지적이 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 엘로힘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엘 하나님. 이 엘 하나님에는 아주 유일하신 엘로힘 하나님 중에서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옛 아담을 빨아 창조하시고 오토를 자칼과 네케바로 빨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탐들을 빨아 창조하신 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에 문장의 주어는 엘로힘 복수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빠라 동사의 주어는 단수 하나님. 그 빠라 동사의 단수 하나님이 누구냐? 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복수 하나님들 중에서 단수 하나님이 천지를 페레시티에 그리스도 안에 창조하셨다.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하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아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엘 하나님 한 분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 할 때에 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엘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이 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등장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엘 하나님으로도 표기가 되지만은
여호와 엘로힘으로도 표기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수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은 단수 하나님이 있다. 복수 하나님 중에서도 관사가 접두된 하나님이 있다. 이것은 항상 그 성경에 기록이 된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호칭이 되는가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라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주님 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켜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기 위해서, 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지금 구정 연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고향길 오고 가는 동안에도 안전운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